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령에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지인들, 또 친인척들,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또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참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귀한 일들이 어디 쉽겠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이고 정치가인 로버트 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외무장관도 지내고 또 재무장관도 지내고 또 1979년에서부터 2년 동안은 수상을 역임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 독신자였습니다. 지위가 그쯤 되면 참으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야말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훌륭한 신부감을 고를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참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론 기자가, 아니 참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세상 말로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슈먼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참 실수로 인해서 어떤 그 여성의 발을 탁 밟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하고 그 아름다운 여성의 발을 밟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참 사과를 하려고 그 여자에게 돌아서는 순간 그 여자가 마치 참 개가 짖듯이 막 욕을 막 그냥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멍청한 병신아, 아니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 눈은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막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이 슈먼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가 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이 슈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제 발을 밟은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참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겪은 일인지 아니면 코믹한 이야기로 답변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 슈만의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들어가면 누구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그렇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다. 이런 참 그런 환상, 그런 꿈, 기대를 가지고 다 결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해도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불행하더라. 그렇게 불행하게 보여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무너지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각자 그야말로 참 별거를 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도 있기도 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고 살다가 참 출가시키고 나서 이혼을 소송하는 이 중년 이혼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위 말하면 황혼 이혼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시작은 우리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결혼이 참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더더욱이나 지금 이혼율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상태로 갈 만큼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다져가는 비결이 그럼 뭘까? 우리 결혼 생활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알콩달콩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참 창조의 시작이었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끝까지 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떠날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결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라도 엄마의 뱃속에 복중 안에 있다가 그 아이가 출산을 하면 탯줄을 잘라요. 그래야 독립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탯줄은 잘라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탯줄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잘라지지를 않아요. 결혼해서도 출가해서도 여전히 그 줄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결혼의 시작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그러면 다 분가하고 부모와 따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부모를 모셔야 할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하면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기대하고, 참 이렇게 여전히 부모하고 함께 살 수는 있지만, 모시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었다면 이제 부모님보다는 아내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촌수도 일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순이에요. 그게 부부가 되어지면 부모가 생각할 때, 야, 참 나는 너를 낳았는데 생면부지에 어느 날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부모는 소중하게 길렀지요. 애지중지하게 금이야 오기야, 그렇지만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멀리하거나 부모님보다 아내를 더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참 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부모보다 아내나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하고 상의할 부분이보다는 부부가 먼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서 만약에 여전히 그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이 아내에게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끊임없는 고부 갈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참 이 고부 간의 갈등은 결국은 그 남편 노릇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내도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만큼 남편을, 흔히 그렇잖아요. 나만큼 내 남편인데 내 남편 나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독선으로 말하면 안 되고 나만큼 못지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시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만큼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시부모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며느님들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참 아내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속상한 일을 있을 때마다 친정으로 전화하는 것은 이 결혼 생활을 아예 망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친정 어머님들, 딸이 전화 오면 매정하게 자를 때는 잘라줘야 합니다. 그걸 자꾸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그야말로 참 이렇게 저렇게 다 소위 말하면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튜닝하는, 서로 이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 맞출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봐 줘야지, 그걸 사사건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조종을 하거나 훈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속상한 거 그냥 받아주고 그러냐 그래 잘 풀어가라, 이런 정도로. 꼭 그런다면 꼭 필요한 뭐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은 자꾸 그런 것들이 전화 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되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 부모님들이 일찍 가셔서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 우리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아마 쉽게 어디 가서 뭐 물어볼래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한테 자꾸 뭐 이러는데 저러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부부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깊이 있게 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참 효도한 부부가 행복해야 그 행복한 부부들이 더 그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고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갈등이 있는데 무슨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서로 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부가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효도한다고 하는 게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야 할 것이 꼭 부모만이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떠나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습관들, 참 미스때 또 뭐 총각 때 자기 어떤 그런 습관들. 어제 제가 이 김창옥 씨 참 많이 참 유익이 되고, 그걸 보면서 참 문제 없는 부부는 하나도 없구나,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다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취미 생활이 있는데 하여튼 13가지를 합니다. 13가지. 그런데 들으면서 참 저 집안도, 또 어떤 집은 애를 7을 낳는데 낳는지 안 낳는지, 남편 애만 나누면 또 딴 방에서 그 어떻게 낳냐? 둘이가 합의했으니까, 합방을 했으니까 낳은 거 아니냐? 낳는 거는 자기가 낳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낳자고. 그렇게 아내가 그랬는데 키우기는 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섭섭하다. 그렇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참, 그러면서 13가지의 취미 생활을 하니까 돈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서핑도 하고 들어보니까 돈 들어가는 장비들을 많이 구해야 되니까 장비값만 한 1억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참 그 집안에서 참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랄지, 어떤 고정관념이랄지, 어떤 사고방식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걸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다, 이게 장땡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서 그런 걸 떠나야 돼.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재생산이다. 자기 재생산,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쟤 결혼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 저렇게 참 부모도 못 고치는 거를 그냥 그 마누라가 고쳤구만. 그게 뭐냐면 재생산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자기 다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흔한 말로 부모는 못했지만 결혼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재생산이 바로 결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요. 수학 공식은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예요? 아니, 산수도 못해요 지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그게 하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유치원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라고요? 둘. 그게 수학 공식이에요. 그런데 결혼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결혼 공식은 하나예요. 수학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결혼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나 더하기 하나니까 둘이다. 이런 이 상식과 수학 공식대로 살면 결혼 생활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상식을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결국 급만 가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당신 도대체 다 가르치려고 그래서 쌈 뱉기 더 나요? 여러분 절대로 부부는 상식을 들이대면은 피곤해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반쪽이 돼야 돼요. 반쪽. 그래서 당신은 나의 반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히 합쳐져서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한쪽이 되는 것이죠. 이 반쪽이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절반 정도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절반은 버려야 된다.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어떤 시간을 함께 하든 간에 적어도 절반은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하지만 그런 그 절반 정도는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또 남편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내는 악교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참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아주 힘든 일이 바로 절반의 나를 버리고 절반의 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절반을 포기하고 절반을, 말은 쉽지요.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 생각할 수 있냐고, 나를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생각하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잘해요. 나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참 이거는 목사가 그렇게 다 살아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나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돌아보고 그래,
나도 참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참 결혼해 놓고 울상을 짓는 부부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심호석 장로님이 사윗감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참 잘생기고 얼굴도 뽀얗고, 그런 사람들 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뽀얗고 키도 크고 참 그래서 왔어요. 그랬는데 참 모두가 결혼을 할 때는 우리만큼은 참 행복할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결혼은 왜 하냐? 한 집 쓰려고, 한 방 쓰려고, 한 입을 쓰려고. 그러려고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러려고 결혼하는데 말은 쉬운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어렵다는 말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서 한 입을 해서 참으로 그렇게 계속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떤 때는 참 찬바람이 쉑쉑 돌 때도 있잖아요. 표정은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럴 때 다 있잖아요. 그런 때도 정말 이 조금만 못하도 그냥 싫기도 하고.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딴 방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가끔 이렇게 딴 이불은 이렇게 이불을 두 개로 이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끔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약속은 제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직은.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으니까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여러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가정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백운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참으로 홀렸던 물렸던 참으로 어떤 관계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던 간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우리 부부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참으로 반반이 되어 온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여 우리와 같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후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가정에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 고통이, 괴로움이 하나님 잘 다듬어지고 성숙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한 가정, 참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모든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예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일하여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도 하나님 강철 같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